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사랑 계명, 이웃 사랑 계명, 참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보통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분류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언합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인식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으므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보다 다른 것을 부당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는 큰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영광과 사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찬송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3, 4대까지 죄를 갚는 것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1000대까지 이어질 정도로 크고 죄는 큰 잘못임에도 3, 4대에 그치는 것입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죄이지만 은혜가 이렇게 크니 은혜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오라는 이끄심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맹세하거나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또는 미신적으로 반복해서 부르는 것,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등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기거하는 모든 존재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복되게 구별하신 날을 지켜 함께 복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며 사람들에게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가 되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신자의 삶이 잘 자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자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따르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태어나는 순서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질서에 대한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데 부모의 자격에 대한 요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모 될 만한 부모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두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나오는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을 금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으로 취급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생명을 크고 작게 상해를 입히는 것,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살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을 금지합니다. 결혼 관계를 넘어선 모든 성관계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을 금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각 사람들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것이니 어떠냐 그러면서 상대방의 소유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9계명은 거짓말을 금합니다. 이 계명은 말과 관련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금지입니다. 10계명은 특이하게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계명을 살피면 우리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족을 아끼고 그들의 소유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 잃어버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며 우리가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나라의 질서입니다. 비록 타락하여 뒤틀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회복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드러낼 수 있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질서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의 삶이
풍요롭고 복됨을 기억하고 새기며 그 유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